법우님들, 지금 이 시간 마음이 많이 외로우신가요? 밤이 되면 유독 더 깊어지는 고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주변에는 분명 사람들이 있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법우님들도 느끼고 계신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요. 연락할 사람은 많은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고요. 밤이 되면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한다고요. 어떤 법우님은 오늘도 퇴근 후 빈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드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SNS를 열어보면 친구들은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를 하고 동료들과 즐거운 모임을 갖는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그 순간 법우님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시죠.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혼자 식당에 앉는 것도,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혼자라는 사실이 마치 무언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음악을 틀어놓아도 그 고요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들이 더 큰 적막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분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 사람하고나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갖습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어도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이 끝나고 다시 혼자가 되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마치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일에 몰두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외로움을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외로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자라나 있습니다. 법우님들, 외로움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나쁜 것, 부끄러운 것, 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연인이 없으면, 친구가 없으면, 어울리는 사람이 없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부정하고 숨기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정말로 외로움이 나쁜 것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로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법우님들께 외로움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외로움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요. 혼자라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요. 부처님께서는 평생 외로움과 고독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왕궁을 떠나 홀로 수행의 길을 걸으셨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홀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우주의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외로움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고독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나로 이끄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법우님들의 외로움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선물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법우님들 마음에 작은 평화를 선물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이라는 고통도 어떤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법우님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독립된 개체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평생을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부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와 함께 있던 시간이 끝났을 때,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친구들과 헤어졌을 때일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원래 혼자였구나. 하지만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타인을 통해서만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줘야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줘야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함께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법우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니면 연인에게 의존한 행복일까요? 친구들과 있을 때만 즐겁다면 그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기댄 즐거움일까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내가 되려 하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나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는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나는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연인도 있고 가족들과도 화목한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그것은 환상입니다. SNS에 올라온 행복한 사진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는 숨겨진 눈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숨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또 다른 이유는 진정한 소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심을 나누는 대화는 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으로는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정작 눈을 마주보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없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우님들, 외로움의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깥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되면 두려운 겁니다. 낯선 사람과 단둘이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 낯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우님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셨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법우님들이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 만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바깥에서 등불을 찾고 타인을 의지처로 삼으려 했습니다. 외로움은 바로 이 모든 집착과 착각, 단절과 방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함께함에 대한 집착, 나는 누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착각, 자기 자신과의 단절, 진정한 소통의 부재. 법우님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외로움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그것은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마치 그림자를 피해 달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달리면 달릴수록 그림자도 함께 따라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외로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법우님들, 두렵습니까? 외로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섭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수행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움이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법우님들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세요. 그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외로움과 고독을 대하셨을까요? 시다르타 태자로 태어나셨을 때 부처님은 궁궐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아름다운 왕비가 곁에 있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사랑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외로움도 느낄 필요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궁궐을 떠나셨습니다. 29의 나이에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말을 타고 궁을 나서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편안한 잠자리도 화려한 의복도 모두 뒤로 하시고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도 진정한 평화는 그곳에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을 가리는 장막일 뿐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홀로 숲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스승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으셨지만 결국 그들과도 헤어지셨습니다. 5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극심한 고행을 하셨지만 그것도 진정한 길이 아님을 깨닫고 그들마저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 홀로 앉으셨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내면과의 대화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우님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외로움을 느끼며 괴로워하셨을까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독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셨습니다. 집착과 욕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고.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고.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존재들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이것은 타인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종종 홀로 숲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다가도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자꾸 혼자 계시려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야말로 진정 외로운 사람이라고.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봅시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자기 내면의 평화를 잃었을 때 느끼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고독한 길을 가더라도 깨어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이것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나 압박에 휘둘려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걸으라는 뜻입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며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명상 수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라고. 일어나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라고. 이것이 바로 고독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숲속에서 홀로 지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함께 지내자고 권해도 거절하고 혼자 수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수행자라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사람이라고.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런데 법우님들, 우리는 언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고요한 순간의 말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의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라. 왜 그럴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고독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은 결국 자기 자신 속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결국 깨닫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음의 도구로 삼으라. 법우님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외로움이 왜 선물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게 해주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쇼핑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어떻게든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라고.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께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텔레비전을 끄세요. 모든 소음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으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어떤 감정이 있나요? 외로움이 있나요? 그것이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가슴인가요? 목구멍인가요? 배인가요? 그 외로움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것의 크기는 어떤가요?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일까요? 무게가 있다면 얼마나 무거운가요? 법우님들, 이렇게 외로움을 관찰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커졌다가 작아지고 때로는 강했다가 약해집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외로움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왔다가 가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늘어질 때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때 그것은 가볍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외로움을 관찰하는 것. 그것과 싸우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수행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대답을.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자신과 대화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보면 그것들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외로운가?
진짜 외로운 건가 아니면 외로워야 한다고 믿는 건가? 나는 정말 누군가가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한 건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부르던 것의 많은 부분이 실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수행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만큼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장점도 단점도 모두 나의 일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네 번째 수행은 고독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산책을 나가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요리를 해보세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 없이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법우님들, 혼자 영화를 보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여행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자 맛있는 식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자기 자신의 삶에 바쁘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섯 번째 수행은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으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관찰하세요.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마세요. 그냥 지나가도록 두세요.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도 관찰하세요. 외로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슬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아무도 없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섯 번째 수행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요. 법우님들, 이 수행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고 즐겁다고. 그때 법우님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유,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자유,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자유.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외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집착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진정한 나로 사는 것. 법우님들,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외로움의 고통을 들여다보았고 그 근원을 탐구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실천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뿐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혼자 계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러 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손님처럼 맞아들이세요. 차 한 잔 대접하듯 정성스럽게 대하세요. 그리고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세요.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면 외로움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왔다고. 나는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 왔다고.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다고. 법우님들, 외로움은 우리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바깥을 향해 달려왔을 때 우리를 다시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자립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외로움이라는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한 번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달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멈추고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과 만날 기회를, 표면적인 관계들로부터 벗어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기회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고. 만약 모든 것이 완벽하고 편안하다면 우리는 깨어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외로움이라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려는 신호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환영하세요. 그것은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고요한 순간, 혼자 있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목소리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법우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좋고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도 켜지 마세요. 그냥 고요히 앉아 자신과 함께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지루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세요. 그것을 통과하면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 세상에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혼자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 있어도 똑같이 평화로운 상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상태. 혼자서도 충분하면서도 함께함을 즐길 수 있는 상태.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법우님들께 그늘을 드리우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이제 법우님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우님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그 길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걸어가세요. 부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나는 우주 전체와 함께 숨쉬고 있다고. 나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진정한 외로움은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법우님들의 앞날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들의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들이 외로움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